그래서 그 새 아파트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영우가 만 52개월째 될 때 유치원 차에 뒤로 가다가 영우가 죽어요. 근데 영우는 좀 뒤떨어져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적지를 못해요.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이 아파트를 이사 갈까 하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러면 벽지를 새로 하자고. 그 벽지를 새로 하는데 영우가 자기 이름을 적은 것을 엄마가 발견을 해요. 근데 똑바로 적지를 못했어요. 김, 이형차 이렇게만 적어뒀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막 울어요. 그 소설이 끝이 나요. 근데 이 소설을 읽었던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난 뒤에 정말 느낀 거는 이렇게 살아서 많아. 그렇게 열심히 아파트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영우가 떠나간 날부터 그 집은 흑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살은 게 뭐하나. 나는 그 소설을 읽고 느꼈던 것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 책을 바로 사서 다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 엘리야는 바알 신앙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사 엘리야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유명한 예언자가 됐냐 하면 바알 신앙이에요. 이게 풍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우리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물질이 주는 영향력이 그 어떤 영향력보다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든 것을 다 자기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물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사님, 이 물질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바알이에요. 여기에 대항했던 사람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에게는 붙여진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뭐냐 하면,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병거시며 마병이시여.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까? 스승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엘리사가 병이 걸려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앞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엘리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붙어 있는 호칭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란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해되세요? 전쟁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전쟁했습니까? 예, 바알과 전쟁한 겁니다.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투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쟁처럼 살아야 될까요? 이미 바알 신앙은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알 신앙이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 나빠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 저희 집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요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늘 농사 풍년이다. 변호사 풍년이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바알 신은 이렇게 풍요를 주는 신으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바알 신앙과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풍요라는 것에 저 보세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풍요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심과 욕망과 불안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풍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풍요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더불어 이웃과 함께.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사는 세상은 풍요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만 부추기고 우리를 불안 가운데만 우리를 두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엘리야 이야기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사람들은 왜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올까 하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들려줍니다. 자,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이세벨. 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지난주 설교 잘 들었네요. 이상미 아니에요? 자,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자,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바알 신을 가져왔던 여자라 그랬잖아요. 공주라 그랬잖아요. 그 아합 왕은 페니키아의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요, 하루는 야, 왕궁이 있는데 이 왕궁 앞에 정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정원. 그런데 그 정원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정원을 갖고 있어요. 임금님이 가요. 나봇, 이 정원 팔아. 내가 잘 쳐줄게. 여기에 내가 정원을 짓고 싶어.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나봇이 왜 그럴 수 없냐고 말했냐 하면 나봇은 모세의 율법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땅을 팔고 사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냐 하면 어느 순간 되면 땅을 사고 팔면 부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더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땅을 살고 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나봇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침대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아시죠?
우리 절망할 때 어디로 갑니까? 침대에 가서 아무것도 먹기 싫고 그 모습을 아합이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세벨이 보고 이거 임금님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임금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세벨은 바알 신앙이에요.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떻게 하냐면 임금님 기다리십시오. 내가 저 정원을 나봇에게 빼앗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난 뒤에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정연대 앞에 세우고 어떻게 했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라고 거짓 증인자를 세워서 나봇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걸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아합이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바알 신앙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풍요를 이루는 세상은 사람을 속이고 속이는 세상, 빼앗고 빼앗는 세상, 죽이고 죽이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세상이 되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물질이 얼마나 사람에게 폭력적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세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나봇처럼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물질만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봐봐. 빼앗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폭력적인지,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고 말 거야. 동의되십니까?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봇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희년.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희년이 뭡니까? 7 곱하기 7, 49년째가 지나고 바로 50년째가 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걸 누구 거를 네가 가져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줘라.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땅을 누구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다 돌려줘라. 살다 보면 내 자식들이 또 내가 누구 집에 노동자로, 오늘날 노동자지만 그 옛날에는 노예라 그랬어요. 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려줘라. 가족에 돌아가게 하라.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과 더불어. 이게 빠지고 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악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갑니다. 스승님을. 그 스승님이 오지 말라는데 계속 따라오잖아요. 자기 제자인 엘리사가.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간사님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해되시죠?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가 야, 내가 뭐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자,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갑절의 영감.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시골에서 참 겨울 여름에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기도원 가면 그 당시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했던 말이,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읍시다. 그러면 다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갑절의 영감을 받으러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아버지 하면 기도했어요. 근데 갑절의 영감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갑절의 영감으로, 그래서 저 목사님보다 더 많은 영적인 막 이런 걸 달라고 막 아멘해서 기도했어요. 갑절의 영감이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부딪히면서 갑절의 영감, 엘리야는 왜 이걸 말했나,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이것만 오늘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 자, 잘 들어보세요. 갑절의 영감이 뭔지.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개인이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땡. 자, 또 누구겠습니까? 자, 누구요? 엘리사가 성경에서 개인이 예수님 빼고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7가지를 말할 텐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먼저 여리고성에 물이 있는데 물이 나빠서 그 물을 먹으면 여자들이 유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유산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좀 넣어봐. 그 소금을 넣었더니 다시는 유산하는 일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예언자의 30생 중에서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대로 살다가 이 여인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노예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엘리사가 가요. 여인에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병 하나밖에 없어요. 너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 다 빌려와. 그릇 다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기름병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채워줘요. 이야기는 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죠? 채워줘요. 그래, 그걸 팔아서 빚을 어떻게 해요? 갚았다. 할렐루야. 자, 또 세 번째 이적은 뭐냐 하면 수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먹을 것과 잘 것을 다 살 곳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수렘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엘리사 그걸 알아요. 그래서 수렘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해줘요. 아시겠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루는 아이가 아이고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더니 아이가 쓰러지더니 아이가 죽더래요. 그때 엘리야가 죽음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줬어요. 네 번째 이적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련생들, 그 주님의 예언 선지자의 길로 간다는 수련생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몰러 가다가 들포도나무 넝쿨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더니 여기에 독이 있다, 독이 있다 했더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야, 그 국에 뭐 넣으라고요? 밀가루 집어넣어. 그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에 뭐 집어넣으면 맛있다고요? 밀가루 집어넣으면 맛있어요. 국에 밀가루 집어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집어넣었더니 또 괜찮더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면 엘리사만의 500리 기적이 일어나요. 보리빵 20덩이와 핵국식 한 자루로 몇 명이 먹었냐면 몇 명? 100명의 사람들이 이걸 먹더래요. 기근 가운데.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시리아의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어요. 엘리야가 말을 해요. 야, 나만 장군, 저희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랬더니 7번째 몸을 씻더니 남은 병이 낫더라. 자,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수련생들이 살 곳이 없어요. 예언자의 수련생 살 곳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이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러 가요. 그래서 나무를 툭 하다가 도끼 자루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수련생이 말해요.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예요.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요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야, 걱정 마. 그래서 나뭇가지를 툭 던졌더니 물에서 뭐가 올라와요? 도끼가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 도끼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든 말든요. 하여튼 도끼가 툭 나오더래요. 자, 이 이야기, 그래서 7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적의 바탕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적을 일으킨 기적의 바탕이 뭐냐는 거예요. 경제적 빈곤, 죽음, 기근, 식중독, 양식 부족,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의 이면을 좀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앙이 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너희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한다고 믿어요. 근데 정말 우리 머릿속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것은 정말 돈만 있으면 너의 삶의 모든 게 해결되니?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생명을 갖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귀한 자녀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내 친구를 주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세상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다 바알로 해결할 줄 아는데 바알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을 엘리야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의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검색해서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을 만났어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모르시나요? 몰라요? 좀 보세요. 자, 손석희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건데 질문들이라는 게 있어. 그 누가 나왔냐? 마지막 뭐 사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김애란 작가가 나왔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첫째가 이분이 인터뷰에서 쓰는 단어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살아가는 게 어떻게 저런 단어들을 쓸까? 어떻게 저런 표현들을 쓸까?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제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쭉 이야기하다가 인터뷰하다 이렇게 말해요. AI한테 있고 사람한테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가님?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분은 말해요. 우리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 그리고 모든 걸 빨리 처리한다. 그리고 인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한테 있고
사람한테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애한테는 없고 사람한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정,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을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망설임. 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망설임. 누군가 아픔을 말하고 자기의 고통을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너무 아파서 내가 말을 내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키며 그저 바라만 보는 망설임. 거기에서 내가 한마디 내가 더 말을 한다면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내가 참고 침을 꿀꺽 삼키는 망설임. 그거는 애한테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의 문제를 말하면 바로 대답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사람 머리가 멍한 듯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얘한테는 없고 인간에게 있는 이 좋은 게 있구나. 그걸 그 작가는 너무 아름다운 말로 망설임이라고 말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한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물질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사람들 다 은혜잖아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먹고 자고 건강 얻는 것도 다 은혜잖아요. 동의되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은비 집사님이 기도하듯이 이 좋은 계절, 저는 요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빨리 오면 지하철이 빨리 오고요, 버스 타면 1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겨울에는 아닌데 요즘은 꼭 버스를 타고 싶어요. 제가 왜 버스 타고 싶은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가는 길에 은행나무의 잎이 커진 걸 보면 좋아요. 선원길에 차가 가면 그 선원길의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이 좋은 계절에 내가 버스 타고 1시간이라도 그걸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의무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좀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 삶에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아름다워지겠냐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갑절의 영감으로 갑시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아, 바알 신앙에 대항했던 엘리야는 바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 물질 이면에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좀 바라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과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스승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스승님, 나도 바알 신앙에 대항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항할 수 있게, 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병거와 불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그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알 신앙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라고 해서 기도 2시간 하고 더 뭐 어떻게 소리 지르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절의 영감이 어떤 믿음인가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질이 만드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더 아름다움을 아는 신앙. 물질이 주는 혜택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는 믿음. 물질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는 믿음.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겠다는 믿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도, 그래서 내가 초라해지더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갑절의 영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편 11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너도 새처럼 빠르게 너의 산에서 피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기저기 맞춰가면서 빨리빨리 새처럼 움직이면서 살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시인은 그 새처럼 살아가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